국지대찰 불지종가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여러분들과 만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만남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보살행어로 성화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화엄경의 과목은 제16 범행품하고 제17 초발심 공덕품입니다. 범행품 앞에 10주품이 있었죠. 이 10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날, 그 앞은 이제 십신인데, 십신은 10가지 믿음이 안정되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 우리 마음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의심도 없고 다시는 물러갈 일도 없는 상태까지 올라오신 겁니다. 이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제석천궁, 수미 정상에 있는 제석천궁이요. 그래서 정념천자의 질문에 법회보살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정념이라는 건가? 생각이 바르다, 생각이 삿되지 않다는, 생각이 지극히 공평하고 무사하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반야심경에서 이 무소득고라는 얻을 것이 없음을 쓰는 연고로 보살이 그 안욕다라 삼략삼부리를 얻게 되고 또 걸림이 얻게 되고 전도몽상을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인연이 된다는. 그런 이제 그러한 나에 대한 집착이 없고 법에 대한 집착도 없어진 상태를 범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부처님의 집안에 이제 주소 이전을 했던 겁니다. 머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부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신까지는 아직 한 발은 부처님 집에 들어있고 한 발은 아직 세속에 들어있는데 이 십주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부처님 집안에 확실하게 부처님의 아들로 부처님의 딸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 집안에 태어나는 것인가? 더 이상 나 개인을 위한 욕심이 없어지는 것. 그리고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갖고 화낼 일이 없어지는 것, 분노가 없어지는 것. 그리고 모든 법을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공평무사한 불법을 위하고 중생을 위하는 쪽으로 마음을 써나가고 모든 말이나 행동을 그쪽으로 해나가는 그것을 지혜를 갖춘 것이라고. 그러면은 지극히 겸손해진다. 그리고 의심이 없이 100% 긍정한다는. 그게 불법에 대해서 100% 긍정하고 내가 불법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00% 긍정하면서 1mm씩 전진해 나가는. 어떤 경우에도 후퇴하는 일은 없다. 이미 십주품에 올라갔다면 불태전 보살의 지위에 오른 것이다. 성인의 가위에 오른 것이다. 오늘 이 법당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우리는 성인의 지위에서 성인의 무량 공덕을 함께 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범행품을 공부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 제11품이 정행품이잖아요. 정행품도 청정한 행위고 범행품도 청정한 행위인데, 정행품은 아직까지 나는 걸어갈 때는 이렇게 하고 산을 오를 때는 이렇게 하고 법당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하고 절을 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는 원을 세우거든요. 모든 원에서 당원 중생이라고 하는 게 다 들어가잖아요. 140가지 당원 중생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내가 마땅히 그렇게 하겠다는, 나는 아직 그렇게 못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위의 법, 아직 물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행이 정행품의 이야기라면은 이 범행품에서는 다시는 물러가지 않는 집착이 없어진 무위의 선, 무루의 선행, 무루의 발보리심을 하는 상태를 이야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범행품을 제대로 공부한다면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다시 세속적인 관심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진정한
불법의 공덕 속에서 살 수 있는 인연이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불법은 즐겁고 세속법은 재미가 없다, 즐거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만 들어도 기분이 좋고 경전의 한 구절이라도 읽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들은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을 절겨하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것을 절겨하고 또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것을 절겨한다라고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지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범행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묻는 정념천자, 정념천자는 정념에 흔들림 없는, 그게 조금도 사념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는. 정념은 무엇인가? 운전하는 사람이 정면을 주시할 때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게 정념은 바로 정면을 주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언제나 깨어있음, 팔정도 중에서 정념이라는 뜻입니다. 그 정념이 언제나 깨어있을 때 우리 마음은 고요하게 집중합니다. 그 고요함과 집중을 전념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바르고 진실해집니다. 이때를 이제 통찰력이라고 하는데 그때 지혜가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념을 늘 깨어있음, 마음 다함, 이런 남방불교에서 말하는 삿띠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삿띠가 사마타, 선정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정으로서 관찰하게 될 때 원만한 지혜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념에 안주하게 될 때 수행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정념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선정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계율과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무기로 파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보리의 공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삿띠, 정념이 계이고 전념, 고요한 집중이 선정이고, 그 다음에 통찰력의 지혜가 바로 지혜다. 그래서 사마타와 위파사나는 삿띠를 통해서 일어난다. 선정과 지혜는 계율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럼 계율에 안주한 입장이다. 그래서 정념천자가 계율의 입장, 계율을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것은 정행품에서 나온 이야기라면, 지키려고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24시간이 오직 불법을 위하고 중생을 위한 마음으로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정념이라고 하고, 십주보살, 이제 십주보살의 범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 아니고 누가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우러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항상 불법만을 생각하고 중생의 고통만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하는 일들이 일부러 생각해서 지어내서 자식을 위하는 일이 생각납니까? 아니죠. 언제나 서나 그냥 죽을 때까지 자식 생각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범행품을 수행하는 보살이라면은 이제 자식 생각, 남편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 서나 부처님 생각, 부처님 가르침 생각, 스님들을 공경하고 모시는 생각, 이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안주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만이라도 안주해야죠. 예. 이것이 불법을 공부하는 일이죠. 정념에 머물렀다면은 어떻게 하는가? 몸과 몸의 업, 몸의 움직임, 말과 말의 움직임, 생각과 생각의 움직임, 그 6가지죠. 거기에다가 부처님, 가르침, 성가, 거기다가 계율, 성가를 지켜가는 힘이 계율이잖아요. 이렇게 4개를 더해서 10가지.
이 10가지를 어떻게 범행 속에 머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정념천자가 묻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법회보살이 거기서 대답하죠. 법의 지혜를 완성하신 분, 법회보살. 법회보살이 대답하면서 몸을 범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몸의 움직임을 범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몸은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차 있고 날마다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범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몸의 움직임, 온갖 삿된 일들을 탐욕으로 살생도 하고 또 훔치기도 하고 사음도 하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어떻게 범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청정하게 살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청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바른 말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실다운 말을 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하겠다고 부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거짓말과 꾸민말과 이간질 이런 걸 하게 되니까 말도 말의 업도 이거 범행이라고 하기 어렵다. 생각은 뭡니까? 생각은 원숭이 같아가지고 온갖 잡된 것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범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생각과 생각의 업도 결국 범행은 아니다. 그러면은 신구의와 신구의 업에서 범행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부처님을 범행이라고 하는가? 부처님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부처님이니까 우리가 청정할 때는 부처님도 청정하게 보이고 우리가 중생일 땐 중생심으로 보이게 되잖아요. 법성도 마찬가지고 계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범행이라고 할 것이 없다. 다만 그것으로부터 집착을 벗어버리면 오직 나만을 위하는 생각에서 일체 중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불법을 위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오직 불법을 위하고 중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할 때 신구의 삼업이 전부 범행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불법성을 모시고 계율을 지키는 일도 범행이 되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어떤 것을 시작하잖아요. 절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배워야 되고 배운 것을 익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익숙해지면은 그저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절을 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지고 쉬워지잖아요. 남을 돕는 것도 돕는다는 생각 없이 내 생각 전체가 남을 돕는 데 있다면은 내 말이나 행동도 자연스럽게 남을 돕는 데 가게 돼 있는 것이고 불법을 위한 곳으로 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터전 그리고 보리심의 공덕인 선건과 복덕이 갖추어졌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수염이 참 잘생겼어요. 배꼽까지 내려오는 하얀 수염 이렇게 가만히 모시장사만 입고 앉아 계시면은 정말 신선히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래도 뭐 어렵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손주가 오면 손주를 안아주고 손주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수염 참 잘생겨서 좋으시겠습니다. 그렇다. 근데 할아버지 주무실 때는 이 수염을 이불을 안에 넣고 덮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이불 밖으로 내놓고 주무십니까? 근데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저녁에 자보고 내일 아침에 대접해 줄게. 그래서 저녁에 이제 이불을 펴고 자는데 수염을 이불 속에 넣으니까 이게 뭐 좀 까끌까끌하게 가슴을 간지르는 것 같고 영 불편한 거예요. 그 수염을 꺼내 놓으니까 이게 고개가 뒤로 젖혀지고 뻣뻣해져서 영 편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밤새 수염을 이불 속에 넣었다가 이불 밖으로 꺼냈다가 그래 밤새 잠을 설쳤다고 하는. 자, 우리가 의도하는 일은 이와 같습니다.
근데 의도하지 않는 일은 뭐냐?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불법도 내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부처님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건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보살님들 다 살림살이 9단이잖아요. 이제 살림 9단이 되니까 눈 감고도 집안일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할 일을 30분, 1시간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뭐죠? 오로지 가족의 행복만을 위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가족의 행복은 불법을 배워서 부처님을 공경하고 성가를 공경하는 그 속에서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것을 자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범행품을 공부함으로써 내 부모님이 바로 부처님이다. 내 가족이 부처님이다. 나는 가족을 부처님처럼 섬기겠다는, 이렇게 해서 불법을 공부하고 특히 화엄경을 공부하는 화엄법회에 참석하면 눈이 좋아지게 된, 귀가 좋아지게 된, 마음이 좋아지게 된, 몸이 좋아지게 된, 이 신체적인 건강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또 내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됨으로 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잖아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러나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을 나는 사랑할 수 있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 나를 꾸짖거나 욕하거나 헐뜯거나 비난하는 사람,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도록 내 등에다가 비수를 꼽는 사람까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수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금강경에서 인욕선인에게, 인욕선인의 몸을 갈갈이 찢었던 가리왕을 부처님이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거 인욕선인은 다 용서하고 미워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을 내지를 안 했던 거거든요. 이게 범행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행위예요. 화를 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화났을 때 행복하던가요? 불행하던가요? 여러분들은 불행하기 위해서 삽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왜 화를 냅니까? 화가 왜 나는가요? 이것은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집착을 놓아버리게 되면 내 몸을 갈갈이 찢는 할절신체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두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기 때문에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내질 않습니다. 자, 화를 낼 때요, 한 번 보면은 다시 안 볼 사람 때문에 화를 냅니까? 아니면 안 보면 안 될 사람 때문에 화를 냅니까? 안 보면 안 될 사람에게 화를 낼 때 그 사람이 행복해집니까? 내가 행복해집니까? 우리는 불행하기 위해서 만난 건가요? 왜 화를 낼까요? 내 몸을 한번 해부해 봅시다. 우리는 몸을 해부하면 70조나 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 수가 없는 숫자죠. 무량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그 세포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없이 태어나신 분 있어요? 없죠? 아버지,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그럼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는 알 수 없는 과거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을 타고 흐르는 모든 피는 바로 내 모든 조상들의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이 중요하고 혈맥이 중요한 거잖아요. 조상을 잘 섬기는 것은 나를 잘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에겐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는 여러분 몸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사가 닿도록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과거 모든 조상과 모든 자손들을 가지고 있다는, 그 조상과 자손이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죠. 다시 생각해 봅시다. 숨 안 쉬고 사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숨을 안 쉬고 산다면은 공기가 우리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공기가 우리 생명이죠. 공기가 우리 생명이에요. 숨 안 쉬고는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 공기를 숨 쉬는 모든 생명체는 내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내 생명이죠. 내 생명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가 숨을 들여쉬면서 연꽃 같은 미소로 내쉬면서 사랑 담아 말하기를 한 3번쯤 반복하면서 정말 공기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이 공기가 과거에 이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 큰 스님이, 자장 대국통이 마시고 토하던 그 공기 아니던가요? 과거에 부처님이 마시고 토하던 그 공기를 우리 마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부처님의 생명이 내 생명으로 들어오는, 그렇죠? 자장 큰 스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과거 모든 선지식들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의 공기가 뭡니까? 바로 공덕이잖아요. 그 공덕이 나에게로 들어온다는 그런 거죠. 숨을 들이쉴 때 모든 불보살과 모든 선지식들의 공기를 내가 들어 마신다. 공덕을 내가 들어 마신다는. 그러면 그것을 마시고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삼독을 비롯한 84,000 번뇌를 다 토해낸다는 그런 마음으로 숨을 들여쉬면서 연꽃 같은 미소로 내쉬면서 사랑 담아 말하기를 늘 반복하면은 정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정념이 고요한 집중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부처님의 삶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땅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땅을 안 딛고 집을 지을 수도, 길을 만들 수도, 사람이 걸어 다닐 수도 없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으니까 먹을 것도 안 생길 거잖아요. 땅이 우리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땅에서 나왔다가 땅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땅 위에 사는, 땅 속에 사는 모든 생명이 내 생명 아닐까요? 내 생명이죠. 이 지수화풍 중에서 나 아닌 것을 찾을 수가 없나요? 나 아닌 것이 있을까요? 없지요. 다시 마음 한번 살펴볼까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음 밖에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이 내 마음 밖에 있는가? 무엇이 내 마음 밖에 있습니까? 무관심한 사람은 내 마음 밖에 있습니까? 외국 사람이나 외계인은 내 마음 밖에 있습니까? 우주는 내 마음 밖에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 밖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은 뭘까요? 우주가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다. 그 내 마음의 현주소 한번 볼까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는 시간, 또 다른 곳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여기의 마음이잖아요. 그 지금 여기의 내 마음 속에 모든 과거와 모든 미래와 모든 우주가 다 들어
있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의 내 마음. 그럼 지금의 내 마음을 일념이라고 한다면은 일념 즉시 무량겁이죠. 그럼 무량겁이 일념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무량원겁 적일념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지금 여기 마음이 온 우주, 시간과 공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 중 여기엇이. 우리 몸을 해부해 가지고 작은 세포 하나를 잘 키우면은 내와 똑같은 몸이 만들어지겠죠. 뭐 이걸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내 몸을 나누면은 70조 이상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구도 우주의 세포고 내 몸도 우주의 세포죠. 그럼 우주의 세포고 또 지구의 세포라면은 지구와 나는 하나죠. 우주와 나는 하나죠. 그 속에서 내 가족은 남일까요? 미워하는 사람은 남일까요? 배신하는 사람은 남일까요? 남을 찾아도 남이 없잖아요. 오직 나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뿐인 우주 전체를 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나가 없기 때문에 뭐죠? 우주 전체를 위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범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본성은 불성이죠.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똑같다는,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다.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 부처님이 그걸 깨달으셨잖아요. 그래서 법보리 도량에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모든 생명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부처님이더라. 이 말이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대지의 눈에는 대지만 보인다는 거 잘 알죠. 자, 여러분이 가족들을 부처님으로 보지 못하면은 나는 중생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말썽 부리는 남편이나 자식들도 부처님으로 보인다면은 여러분도 부처님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볼 때 부처님으로 섬기는 행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범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죠. 내가 정성과 공경을 다해서 내 부모를 모시고 내 이웃들을 모시고 내 가족을 모신다면 그 가족들은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또 나를 배신할까요? 한때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내가 정성과 공경을 다해서 섬기면 결코 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정이 작은 극락세계 부처님 국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남들하고 관계도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국토가 만들어지죠. 만나는 모든 사람이 부처님, 내가 발딛는 모든 곳이 부처님 국토는. 그래서 옛 어른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부처님의 법신이다. 청정법신불이다.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는 법신불의 무진광장설이다. 무진광장의 법문이다. 나를 칭찬하는 소리도 비난하는 소리도 또 공장의 굉음 소리도 폭탄 소리도 뭐 좋은 것 나쁜 것 전체가 다 부처님의 법문이다. 좋은 것을 볼 때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나쁜 소리를 들을 때는 난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 아닌가요? 배움의 자세에서 스승 아닌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어쩝니까? 우주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내 주소가 지금 여기라고 한다면 시방 3세가 지금 여기죠. 지금 여기와 시방 3세는 다르지 않다는, 같다고 할 수 있나요?
같다고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럼 남이 없는데, 나를 괴롭히는 남이 없는데 내가 화낼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부터는 화낼 일 없겠죠. 전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어떻게 해요? 화가 없어져야 될까요? 없앨 수 있나요? 아이가 운다고 아이를 없앨 수 없잖아요. 그럼 아이를 때리면 될까요? 꼬집으면 될까요? 안 되죠.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아줘야 되죠. 안고 도닥이면은 자연스럽게 울음을 거치고 엄마의 품에서 조용히 잠이 들게 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이 우주를 머금고 있는 부처님의 분신이다, 부처님의 진신이다라고 자각하고 나는 관세음보살과 같은 위대한 힘을 가졌다, 사랑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내가 일으키고 있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화라고 하는 아이를 안아주겠다, 다스려주겠다. 우리 자장 대국통을 생각하면서 자장 하면 되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할 때 자장 스님처럼 훌륭한 아이로 갈 거잖아요. 내 아이가 시원찮게 크면 좋겠습니까? 꾸짖고 야단치고 화내면 아이가 훌륭하게 클까요? 아니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아주면 클까요?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훌륭하게 크는 거죠.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먹고 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을 담으면 크겠죠. 훌륭하겠죠. 얼마나 크고 얼마나 훌륭할까요? 얼마나 거룩할까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겠죠. 한 엄마의 훌륭한 사랑, 거룩한 사랑도 말로 다 하기 어려운데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의 사랑을 부처님의 자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인격화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관세음보살은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의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은 크게 거룩한 사랑의 어머니, 대성자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이 세계, 이 우주의 시간 공간 속의 모든 엄마들의 사랑을 나는 내가 익히고 배운다라고 생각하는. 그럼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84,000가지 번뇌가 있고 84,000가지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사랑으로 그것을 다 치유해 주겠다. 몸이 아플 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엄마의 사랑이죠. 내가 몸이 아프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엄마의 사랑 안에서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화를 내고 욕심을 내고 어리석은 짓, 가령 도박이랑 혹은 또 술 마시는데 중독되어 있는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아픈 아이를 내가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외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아이를 내가 더 크게 사랑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문제가 있다면 어쩌면 내가 사랑을 좀 더 내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리석은 중생의 사랑을 줬기 때문에 잘할 때만 100점짜리만 내 아들이고 0점짜리는 내 아들 아니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0점 때 내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친구에게 싸워갖고 얻어맞고 커피를 흘리고 들어온 아이를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고 닦아주고 씻겨주고 새 옷 갈아입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뭔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내 사랑이 부족한 거야. 내 사랑이 부족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의 사랑을 빌려서 부처님의 사랑을 빌려서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정상으로 만들어 놓을 거야.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 놓을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지혜에 의해 가지고 84,000가지 번뇌와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84,000가지 지혜와 자비를 갖추면 그건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더 열심히 정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고, 기도를 하면 인생을 값지게 살 수 있고, 기도를 하면은 인생의 막연한 두려움이나 또는 그 분노나 또는 무기력증, 자신감이 없는 것, 이런 기운들이 없어지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달라이라마 존자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른 83세인데 지금도 새벽 2시에 일어나면 기도와 명상을 4시간 반 내지 5시간은 필수적으로 하신다고. 어떤 경우에라도. 새벽 2시쯤 일어나시면 한 6시까지 명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명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생각하면 24시간 중에서 1할이면 2시간 반 정도, 2할이면 5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잠 좀 적게 자고 또 불필요한 일들 좀 줄이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2시간씩 4번을 할 수도 있고 1시간씩 4번을 할 수도 있고 4시간 정도 꾸준히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도 내가 저 사람도 분명히 저 아이도 부처님의 성품을 가졌는데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고 찬바람 속에서 비바람만 맞으면서 컸기 때문에 저런 문제아가 됐을 거야. 그러나 내가 부처님의 사랑을 빌려서 아이를 사랑해 줄 거야. 사랑으로 부처님의 지혜로 키워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분명 여러분 가정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 녹아내릴 겁니다. 녹아내리겠다고 서원을 한다면 분명히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십주보살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범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해나가면 언젠가는 해결된다는 거죠.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기도는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100% 성공한다는 겁니다. 성공의 비결은 뭔가? 성공할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하는 기쁨과 명상하는 즐거움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범행품의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범행품의 십주보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나는 불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내 주변에 있는 중생들의 고통을 보도만 않을 거야. 그래서 부처님의 성스러운 거룩한 지혜의 목숨, 자비의 목숨을 내가 이어받을 거야. 그래서 나로 인해서 정법이 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물게 될 것이고, 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될 거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큰 힘이 되어 주겠다. 그래서 당내 용화회상에서는 바로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돼요. 금생의 서가모니 부처님 회상에서 10대 제자가 된 것처럼 나는 다음 용화회상에서 10대 제자 중에서 나는 한 분이 될 거야. 이렇게 소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가지 중생을 위하는 미묘한 아름다운 행을 실천하겠다. 범행은 아름다운 행, 청정한 행, 거룩한 행이거든. 그렇게 해서 모든 중생들에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 벌레에게까지라도 나는 내 자비심을 나누어 줄 거야. 내 진실한 지혜의 마음,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볼 거야.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하는가?
이 세상에 중생이라는 이름이 없을 때까지, 이 세상의 전체가 불국토가 될 때까지 나는 그 서원을 저버리지 않을 거야. 그 서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삼보를 의지해서 항상 수행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모든 생명들을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예경하고 칭찬하고 찬탄하고 공경 공양하고 늘 업장을 참여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얻는, 다른 부처님이 얻는 모든 공덕을 내가 따라서 기뻐하고 부처님이 설법해 주시기를 청하고 부처님 오래 머물기를 청하고 부처님을 따라 배우기를 염원하고 중생을 다 수순해서 내가 지은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줄 거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서원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정진하고 매일매일 공부해야 되는 거죠. 과거 어떤 선지식이 쉽게 도를 이루셨나요? 어떤 선지식이 쉽게 성불 하셨나요? 도를 이루신 분들이 쉽게 되신 분 아무도 없어요. 끊임없이 정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소원을 세우면 보리심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럼 처음 보리심을 일으킨 공덕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